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꾸준히 활동했다.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이방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온갖 우상들이 수입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시대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아합 왕 때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서의 시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아람이란 나라를 공격하여서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메섹을 공격하여서 뺏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지인 하맛에서부터 남쪽 바다 중에 아라바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가장 부국 강병했었다. 특히 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동과 서의 무역지였습니다.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다메섹의 국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 또한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영의 이면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 인본주의, 세속적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먼저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타락했냐라면 아합 왕 때는 그냥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고 이 정도였다면 호세아 선지자서는 어느 정도였냐? 가나안의 토속 신앙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의 토속 신앙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우상 중에 하나인데 호세아 시대 때는 이 바알 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무슨 신도 섬기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곧 바알이다. 바알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타락했냐? 왕실에서는 권력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왕이 또 통치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오가면서 애굽도 섬기고 이번에는 아수르도 섬기고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재물을 쌓고 탐욕을 채웠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를 거야. 자,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 이렇게 말해. 선포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가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게 다른 선지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은 창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원어의 뜻은 마음이 음란한 사람, 영적으로 음란함이 가득 찬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하게 되죠?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창녀로 보는데 물론 맞는 해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럼 음란한 여자를 어디서 찾겠어요? 당연히 창기에게 가서 찾겠죠. 그러나 단순히 창기라고 해서 모두 다 음란한 사람은 아니었다. 구약에는 창녀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말 그대로 음란한 창녀, 자기의 쾌락을 위한. 두 번째는요, 남편을 만나서 잘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죠. 과부가 되면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먹고 살 수 없다. 일도 안 시켜줬다. 당시 문화가. 그래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창녀가 있었다. 자, 그럼 고멜은 얼마나 음란한 여자였는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호세아 자녀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르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엘리야 할 때 그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르라는 뜻은 흩어서 퍼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퍼뜨리신다. 자, 6절에 보면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이름은 로루하마.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 자, 8절에 보면 셋째 아들 출산합니다. 9절 이름은 로암미. 로암미의 뜻은 결단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절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어버리신다 하신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죠. 딸의 이름을 통해서 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된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단다. 여전히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로암미를 낳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보여주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6장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마지막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겁을 먹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들만 구원받아.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이쿠 큰일 났다. 회개해야지 라고 회개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그래서 호세아가 6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말하는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선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멸망당했어. 포로로 잡혀갔죠. 멸망당해서 끝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내용 같지만 심판과 멸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같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다시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 구원은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멸망에서 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당해서 혼날지언정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구원과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만. 잘못해서 혼날 수는 있으나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실수해서 악한 일을 저지를 수는 있으나 죗값을 받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금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혼나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죄성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본성을 언제라도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악한 길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멸망도 시키십니다. 그러나 멸망 뒤에는 언제나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호세아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느껴봅시다. 호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으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될 건데 갑자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결혼했는데 자기의 자녀 이름조차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지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름으로 지으라는 거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고멜이란 여자는 자녀 셋을 낳고 바람나서 도망갑니다. 딴 남자랑. 아이고 차라리 속 시원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요? 3장에 보면 너는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라. 그래요. 호세아는 아내와 함께 도망갔던 그 남자에게 아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내의 값을 지불을 하고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호세아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리 잔인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축복받을 일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생각해.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목사나 여러분이나 모두 똑같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바꿔야 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신앙인의 삶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니까, 수고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안 할래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으면 저 안 믿을래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하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돼.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선지자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선지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말로만 찬양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헌신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성찰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잔인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칠자의 참을인자, 해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복수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잔인한 하나님. 잔자는 찾을 잔자입니다. 인자는 이웃 인자, 도움 인자입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 본 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꼈던 선지자입니다. 왜요?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애가 셋이나 있어도 남자와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억지로라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닫고 느꼈을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 살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언제 말씀 찾아봅니까? 언제 말씀 듣습니까? 1시간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다 끝나는 이 예배 시간마저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언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한 것이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백성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성경을 읽으면 수도 없이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한번 모세에게 그랬던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 모세 너를 통해서 앞으로 네 혈통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때로는 혼내셔도, 때로는 심판하셔도, 때로는 연단하셔도 그 뒤에는 구원해 주신다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결단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래요. 왜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성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